제목이 길지만요, 있는 그대로 쓰자면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애들 키우고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우리 마음같이 안 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막 이런 거. 어른이 가만히 되고 나서 어른이 된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그게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그 문제들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키는 자라고 나이는 우리가 먹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어리숙한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쉬운 표현으로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하게 아이들이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가요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 부부가 있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축복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 축복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저는 아이 낳은 우리는 그냥 다 자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우리가 아이를 자라는 시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자라는 건 안 보이는 거라. 이게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다 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 된 걸로. 이제 어느 정도 뭐 크고 이제 늙을 것만 남은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래서 사실상 늙는 건데, 제가요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들만 자라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몸은 다 자라고 성숙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속 사람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로서의 성장이 또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 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만 이제 우리의 진짜 성장은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되고 부모로서 자라가야 되고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자라가야 되고요. 또 신앙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연륜이 막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이나 이런 예배 형식에 이제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인 거죠. 종교성이 자라는 게 그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뭐에 빠져 있냐면 착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부터요, 이 어리석음들을 다 깨내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치유해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아니요, 우리한테 더 많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요 단어를 좀 묵상하고 있거든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 복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들이나 또 이렇게 할 때 항상 축복하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보니까 아직 시선이 고정이 안 된 성도들이 많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딴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눈들이 지금 딴 생각이 아직도 지금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요, 절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요? 나라고 하는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올무, 이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뭐요? 우리도 모르게 나를 주장하는, 이 나의 주장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걸 보고 우리끼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올무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이게 통하거든. 이게 통하는 사람끼리 뭐냐? 이게 지금 함께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복음 중심 돼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오늘 북한 선교에 대한 메시지 받지만 분쟁과 분열로 가는 겁니다. 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맙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될 교회가 지금요, 계속 지금 교회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져 가면은 그건 뭐 공격해서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속에서부터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한결같은 복음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중직자 지금 기도 제목 함께 나눈 지 오래됐습니다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속히 복음 안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헌신, 오늘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헌신 하나가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생이나 합이 그런 응답을 받을 줄 알고 헌신했겠습니까? 어쩌면 자기가 살려고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은혜 입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하나만 오늘 이야기해보자면요, 여러분 보세요. 1년 예배를 지속할 수 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이거 하나만 두고 생각해 보게요. 예배를 10년 동안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는 사람이 된다. 자, 단순하게 예배에 나오는 게 중요한,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계속되면 예배에 드리기 쉬워요? 여러분, 경제 문제 계속 오는데 예배 늘 드리는 게 행복해져요? 여러분, 자녀 문제 늘 시달리는데 예배 드리기 쉬워져요? 여러분, 건강 문제 오는데 예배가 계속 되어져요? 자, 쉽게 말해 예배를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은요, 그 예배 속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길이 다 달려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단순하게 예배, 수예배, 공예배를 내가 드린다, 그게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내 삶에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치유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요, 나라고 하는,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계속 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진짜 예배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예배 이전의 예배부터 한번 회복해 보라니까요. 오늘 보니까 박수 소리가 좀 크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뭔 생각을 하고 좀 척인 친 모양인데 갈수록 적어지더만.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예배 전부터 준비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평상시 모든 삶이 예배인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교회에 정해진 공예배를 드리러 예배 앞에 나오고 중요한 성도의 모임과 이 교제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 마음은 여러분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흉내내가지고 준비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가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냥 앉아있다 가고 이게 아니라, 시간 맞춰서 오고 시간 맞춰 가고 이게 아니라, 이 예배 한 시간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내 삶을 구별하는 시간으로 드려보라니까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그 예배 한 시간 앞에 우리의 모든 응답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예배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공 예배 드린다 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삶에 많은 부분, 적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는요, 예배와 함께 전부 치유되고 회복돼 버린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맛을 보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도요, 이런 예배가 전달돼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 받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또 헌신과 헌금을 중심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도 여러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삶의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는 삶의 여러분요 중심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보란 말이에요. 이 예배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요 준비해보라니까요. 오늘도 제가 자칫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가만히 또 생각했어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예배 한 시간 우리 성도들의 들었던 메시지를 또 듣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로 인생을 뒤바꿀 만한 하나님의 답을 얻는 시간으로 회복되게. 자, 이런 예배가 누려질 때 어떻게 해요? 문제 이해가 달라집니다. 나에 대한, 타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문제 이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이 속에 있죠? 예배 하나만 결단해 보세요. 예배 하나만. 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요, 전부 예배와 함께 응답의 줄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 맛을 봐야 돼요.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나오고 아니고 이 예배에다가 생을 걸어버리면 내 삶의 문제가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 안 되는 것이 체험되어져요. 오늘 시간 남아서 오셨어요? 시간 없어요? 아예 구별해 놔버렸습니까? 여기 맞습니다. 구별해 놔버려야 돼요. 어제 주일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예배와 바꿀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보면 예배와 내가 딜을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배와 견줄 것은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신앙이 그렇게 돼버려야, 그렇게 확정이 되고 결정돼버려야 그 그릇 위에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에 대한 문제요. 어떻게 해요?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보고 뭐요? 이해, 수용, 초월. 말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전부 뭐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기회요. 내 기도 제목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꼴이요. 결국은 나의 사명이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요 평생의 이명계약과 사명을 발견할 만큼 응답받아 버리세요. 요즘 보니까요 하나를 맡아가지고요 그 하나를 통해서요 완전히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유일성, 이 응답들을 다 찾아먹는 지금 성도들이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일어나고 있어. 감사하죠. 작은 거 하나, 그가 하나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그 속에 있는 응답들을요 하나하나 찾아내버리세요. 여러분 그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의 문제는 나의 기도 제목,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으로 가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문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길을, 사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전부 뭔 줄 아시죠? 전부 문제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문제를 통해서 응답의 길을 갔어요. 아멘.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안 놓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 저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을 걸고 쏟아붓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보라니까.
오늘 어떤 집사님이 포럼을 하는데요. 뭐 말하면 다 알겠지만은 다림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일이. 자기 다림질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 와이셔츠를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한두 벌 우리가 입을 옷 좀 다려 입는 거 쉽지. 하루에 200벌씩 300벌씩 그걸 다려보란 말이에요. 어때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혼자서 이제 생각을 했대. 시간을 쟀대. 하나 다리는데 내가 몇 분 만에 다릴 수 있는지. 그래갖고 하루에 700벌인가 다려봤다네? 자, 그건 뭐요? 내가 똑같은 일이지만 어때요? 아이씨, 죽겠다. 내가 이 짓을 내가 왜 해야 돼?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나를 몇 분 만에 다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막 다리다 보니까 몇백 벌 다려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죠. 내 마음이요, 말씀 앞에 확정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답을 얻고, 오늘도 내게 주시라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여기서 보석을 찾아내는 마음으로 말씀 들어보라니까요. 그 시간을 내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해놨다니까. 하나님 진짜, 저는 오늘 작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서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기로 내가 지금 몇 분 지났어요? 서론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려고 지금 오늘 몇 번 기도하고 작정을 하고 왔다니까. 오늘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아요. 오늘 할 게. 하여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나에 대한 문제, 다른 성도와 사람에 대한 문제, 교회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그때 나오는 게 교제입니다. 그때 되어지는 게 교제예요. 우리끼리가 아니고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요, 이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된다니까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의 길로 가게 돼요. 근데 이걸 못 벗어나면 끊임없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 신앙생활. 안 그렇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나를 넘어서고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고 교회 전체의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보이면서 이제는 성도의 교제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처럼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이 포럼을 통해서 사람을 양육하고, 이 사람을요, 누구하고 그래서 대화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포럼을 나누니까 어때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 시험에 듭니까? 아니면 어때요? 자꾸 문제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게 내 겁니다. 내 색깔입니다, 그게. 그래, 양육하면서 이 사람을 하게 되냐? 치유하게 되는 거야. 해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5절로 27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실상 그때 교역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근데 그 아볼로가 무엇밖에 모르냐? 성령 세례를 몰라. 물세례밖에 모르는 거라. 그러니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데려다가요, 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곁에 있는 이제 한 사람을요, 말씀으로요, 조금만 복음만 해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나누기 시작하면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복음만 나눴는데 사람이 변화돼요. 서로 만나서 복음만 하나님 앞에서 소통을 했는데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여러분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내 평생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생명을 걸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뭘 가졌습니까? 예?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가졌다는 말입니까? 복음을 가졌다고요? 예? 좀 생각해 보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생명조차,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쉽게 말하면요, 행복자예요, 행복자. 여러분,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뭔 생각을 그렇게 행복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이해하라는 말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냐? 한 교회요. 한 교회 목회자요. 그리고 내가 있는 한 지역과 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입니다. 결단이요.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로 교회가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복음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되도록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사람이 가지는 게 이면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어버리는 사람이 가진 게 로마서 16장의 고백이라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 있죠. 아, 이건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진짜 믿어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 진짜 못 믿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진짜 안 믿어. 우리 진짜 믿읍시다. 한결같은 신앙. 우리 신앙이요, 뭐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한결같이 일심전심지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요? 이렇게 살기로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나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났다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해본 거 봐봐요. 딴 때는 아무도 잘하더만. 믿으십시오.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건다.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없으면요, 안 돼요. 목회자를 위해 생명을 건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믿어버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버리세요. 사람 때문에요. 뭐 성도가 좋아서 뭐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오래 못 가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요? 이면계약이 나와. 오늘 여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받아야 돼. 한 교회에 대한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자, 오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올무있냐? 의식주에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현장의 불신자들은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밖에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 문제가 이게 다라,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전부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고 말해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그 현장에 세워놨다고 말입니다. 자, 둘이 답 줍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틈 나거든 기회가 되거든 그리스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먹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듣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받고요, 이 깨닫는 자리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또 이만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만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만큼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래 또 그만큼 증인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증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증인이 되어버려야 또 주실 건데 계속 응답만 받고 아이고 감사하고 좋아라 이러고만 자꾸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빠져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성공도 해야 되겠죠. 해서 나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또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자, 그 목적 외에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냐? 당연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12가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아시죠? 첫 번째 어떤 문제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뭐요? 사탄. 사람들이 이걸 안 봅니다. 사단이 속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 거짓말쟁이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단은 뭐요? 이 사단이 파고 들어온 통로가 뭐요? 납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고 하는 올무를 가지고요, 사단이요 딱 걸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나만 버려버리면 돼요. 나만.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 버리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니까. 걱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염려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싸움을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난다니까. 빚이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버리면요, 그 문제 다 끝나봅니다. 그러고 나면 또 뭐요? 그 다음. 무슨 말이요?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 끝나요. 맞죠? 여러분, 내가 자꾸 주장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라. 오늘 우리 안에요, 나를 포기하는요, 이 음감, 여기 와버려야 돼. 오직 복음, 그리스도,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이 뭐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 이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완전히 네피림으로, 완전히 귀신 들리게 해요.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근데 뭐요? 사단에게 붙잡혔습니다. 가문도 대단해요. 근데 뭐요? 귀신에게 붙잡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만큼?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악한 시대. 우리 안에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우리를 주장하고 내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복음이 안 돼버리면요, 우리가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시작하잖아요. 나한테서 나온 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면 반드시 재앙과 분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요. 그게 나. 오늘 여러분요, 이 문화와 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은 이게 다라니까. 이게 지금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다라니까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은 이게 다예요. 창세기 21장 1절로 8절.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요,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멸망하고 무너집니다. 근데 뭐냐? 당장 내 눈앞에는 안 보여요. 내 눈앞에는 대단한 것들이 보이고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될 나의 성공의 목적이 보여지는 거라. 그 뭐요? 달려가고 올라가는데 결국 뭐요? 나중에는 무너지는 걸 몰라요, 사람.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어진 24시간을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 예배로 나오세요. 아멘. 그래, 예배 앞으로 나오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누구를요?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또 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니까.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근본 문제의 핵심이 뭐라? 올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걸려들 수밖에 없는 올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놓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한결같은 복음 중심이 되어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올무가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 우리 삶에 가득하다. 우리 현실에 가득하다. 우리 집에 아마 장식품으로 다 여기저기 다 걸어놨어. 아멘. 하여튼 성령 충만만 놓치면 거울 앞에도 겁나요. 네, 우리 랩들한테 그래서 구원 얘기를 할 시간 없으면 화장도 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저는 이제 구원 얘기를 했나 했더니 안 했다 그러더라고. 다음 주부터 이거 바르지 마. 눈 이거 하지 마 이제. 하나씩 그러면 시간 다 빼. 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화장 왜 하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면 됐지. 정기현 집사님. 하나님이 보배롭고 저희 김택수 집사님이 예쁘다 그러면 됐지. 누가 뭐 어쩌든 해도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고 살아가요. 그죠? 저도 제가 가면 어디 가면요 예쁜 여자들 지나가면요 나도 모르게 옷이 한번 머리가 이렇게 싹 만져지더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본다는 거지. 내가 혹시 뭐 삐뚤은 데 없나 말이야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올무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게 복음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올무들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요. 그래,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없으면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올무에서 벗어나요. 이게 이제 문화로요. 이제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나를 가지고 나를 지키고 내가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점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우상, 지역의 문화가 전부 우상입니다. 이게 뭘로요? 문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내 문제를 위해서 무속인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치인이, 경제인이 점치고 무속인 찾아가서 점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 곁에서 이렇게 복음을 말해줘도 사람들은 결국은 복음 듣기는 거부하고 어디를 가요? 무당한테 점치러 가요. 왠지로 아세요? 금방 답이 와불거든. 내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잘 된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자기 아들이 안 됐대.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 돼야 될 자식은 안 되게 해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응답의 기준 바꿔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예배 제대로 안 되는 아들은, 예배 제대로 안 되는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자녀들 잘 되면 안 됩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안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한다요? 여러분요, 그게 훨씬 유익이라. 안 믿는 거 봐봐.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은혜 앞에 나왔어요? 정말로 내가 아니라는 결론, 그거 깨닫게 하나님 나에게 문제 허락하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왜 내 자녀에게 그 은혜의 길을 방해해요? 자꾸 이상한 거 주면서 막 하나님 망하게 하는데 돈 또 대주고, 돈 또 대주고, 같이 망하잖아,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망하게 하면, 냅둬 부르라. 그리고 뭐 줘요? 복음 계속 말해줘. 말씀 앞에 나와라.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다른 거 아니라, 복음을 위한 헌신들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어느 날 뭐요? 이 자녀가 깨닫고 돌이키는 날이 와요. 그걸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는 자꾸 내 자녀. 그래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안 된다니까 옛날에 집사님이었어. 근데 지금 뭐 한다고? 무당 들이다가 구됐대. 그랬더니 구다고 나니까 아들이 잘 돼뿐 거야. 얼마나 그 사람한테는 할렐루야 하겠어요. 왜요? 아들이 우상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못 벗어나는 거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셔서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응답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자꾸 잘되기를 원하는. 진짜 여러분 아멘하고 갑시다. 우리 렘넌트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하고 따로 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 말 들었는데 망해버렸다. 이제 우리 엄마가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거냐고. 목사님 말 듣고 이렇게 했는데 망해버렸잖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사님 찾아가지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믿음이 돼버려야 된다니까. 왜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성공, 이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자꾸만 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되면 막 와서 대들어 버린다. 아니요. 그 속에 더 큰 응답이 있는데. 요셉 같은 응답. 다윗 같은 응답이. 안 그래요? 여러분 모세 같은 응답이, 다니엘 같은 응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전도선교 위해,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지만 이 문화를 깨뜨리고 이 문화를 막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개인에게 이제는 실제로 치고 들어오는데 그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신분이 마귀잖아요. 뭔가 안 풀려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게 뭡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몸부림 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마귀자녀, 신분이요, 이건 사람이 절대로 해결 못 합니다. 문제는 안 풀리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뭐니까? 마귀자녀라.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위해서 우상을 실제로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간이나 각종 종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흥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하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말세가 가깝고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를 가냐? 여기로 가게 돼 있다. 복음은 더 듣기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요 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막 대충 교회 다니고 막 어렵게 교회 다니고 겨우 교회 다니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같이 막 싸우고 막 하다가 막 또 와가지고 회개하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니까. 진짜 능력 있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처럼요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한결같은 사람이 한 마을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살려버려요.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요. 각종 문제로 시달립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벗을 수 있는 건 짐이 아니라고요. 모든 인생은 짐지고 삽니다.
벗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벗어지면 좋겠죠. 안 벗어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 그리고 결국은 무슨 문제 와요? 육신 문제. 육신 문제라고 볼 때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몸의 질병뿐 아니라 모든 삶의 가정, 경제, 삶, 자녀 모든 분야의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립니다. 지금 그 문제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제는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이 마귀를 영원히 가둬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다. 그리고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3, 4대 영적인 문제, 대물림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문제, 이 올무를 벗어버리는 당연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립시다.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 누리고 배경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요 보세요. 나는 우리 아들 딸 보면서 가끔은 이것들이 하기야 저도 그러고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화내고 살았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스럽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막 화내고 막 한다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그랬어. 그래도 다행이죠. 이제 철이 들어서. 여러분요 절대로 성도를 보고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화내지 마세요. 절대로 목사님 보고 화내지 마세요. 장로님들 보고 화내지 마세요. 그건 대상을 잘못 고른 거요. 마귀한테 화내야 돼요. 우리는요 딴 데다가 화풀이 하면 안 돼. 마귀 새끼한테 화풀이 해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뭐가 합니까?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게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필연적으로 우상문화 일어나고 이 우상문화와 함께 뭐가 일어나냐? 우상국가가 일어나요. 그럼 보세요. 우상국가가 이게 강대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상문화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반드시 뭐가 오냐? 전쟁과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막아야 돼요. 여러분 고창 지역에 우상이 계속 문화화되기 시작하죠. 그럼 반드시 뭐가 와요? 재앙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고창에 재앙이 오는데 누가 살아남습니까? 예수 믿다고 살아남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걸 막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오늘 어디에? 그 자리에, 그곳에, 그 직장에, 오늘도 나는 2번이나 3번에 그만 덮을까? 했던 그 현장에, 내가 저 왼수 같은 걸 보고 언제까지 살아?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니까. 아멘? 우리는 자꾸 막 오늘은 떠버린다. 내가 내일은 막 이 지역에서 떠버린다 하면서 전혀 이 지역에 대한 사명도 없고 그냥 내가 그 지역에 떠버린다 하면서 지금 1년 동안 살고 있는 1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제까지 떠버릴까? 그 고민하고 살 겁니까? 이제 오늘부터 마음 바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아멘. 자, 강대국 애국, 바벨론, 아수르, 로마 그 재앙을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시대마다 렘넌트 7명이 받았던 하나의 중요한 답,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른 답 없습니다. 자꾸 다른 거, 그 함께 하는 걸 누리는 신앙생활. 5가지는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뭘 보냐? 시간표를 보고 이정표를 보고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구나. 그걸 뭘 통해서 본다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문제와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연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은 뭐요? 이제는 증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은 당연히 해결 못하고 필연적으로는 절대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그 절대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대적인 인간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그리고 사탄, 그리고 지옥 배경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동원하셨는데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오늘 우리 속에서 실현되어진 게 뭐냐? 그게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임하시고 역사하신 게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더 받을 것이 필요하다 없다? 더 받을 게 필요 없어요. 12가지 인생의 올무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시작,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이걸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예배요, 말씀, 기도, 오늘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의 증인 되어지로, 당연한 문제에 대한 증인으로,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한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자, 결론. 그럼 어떻게 이걸 실현하냐? 오늘부터 어떤 팀으로 가라? 말씀 실현팀이 되라. 이제 그냥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라. 진짜 기도해라. 그리고 진짜 전도해라. 전도팀. 아멘.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전문성 가지고 진짜 렘넌트의 발판 되어주세요. 전문팀. 작은 일이어도 렘넌트를 위해서 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어떤 할머니가 그래도 안 합니까? 자기는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놀이터에가 전도를 하려고 이러고 보니까요, 뻥튀기를 튀어가지고 애들 놀이터에 오는 애들 하나씩 주. 요거는 하겠다라는 거지. 할머니가 뻥튀기 튀어가지고 놀이터에 가갖고 애들 오는데 하나씩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 할렐루야. 작은 응답입니까? 아니라. 작은 거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 제가 뭐 기타를 잘 치지는 못했어도요, 그 기타 혼자 독하게 해가지고 뭐 코드 안 보면, 남들은 뭐 안 보고도 잘 치면 저는 안 보면 못 쳐. 근데 그런 거 가지고도 하나님 전도하는 데 쓰임 받게 해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 갖고라도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운 기타제가 안 보지도 제가 키운 기타 제자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뭐요? 문화를 결국은 살려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이건 모여져야 돼요. 맞죠? 그래야 운동이 일어나지. 운동이 일어나야 살아있다 아닙니까? 활력. 살아있다.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운동이 이제. 우리 삶에, 나의 삶에서부터 이 응답, 실현팀의 응답을 누려라. 정팀이 없거든 부부지간에 팀해요.
아멘? 팀 없다는 말 하지 말고, 아시겠죠? 정 팀이 없거든. 부부간에 하고, 없으면 아들하고 하고 딸하고 하고, 진짜 없거든. 오늘 앉은 사람끼리 해요. 아멘. 자, 12가지 인생의 올무를 해결하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 하나하나 실현시킬 수 있는 제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전도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